사람은 하다 안 되면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엄두를 내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영적인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지쳤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엄두를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첫째, 엄두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이 짧고 단순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짧고 단순한 얘기, 슬쩍 지나가 버릴 듯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 엄청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진리의 메시지가 나를 향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쭉 열렸죠. 그런데 그 중에 회당에 들어온 많은 성도 중에 여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특징이 많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앓았고요, 꼬부라져 있었어요. 성경은 조금도 펴지 못했다. 어디 슬쩍 하나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완전히 곱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굽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18년 동안 이러니 이 여인이 무슨 인생이 있고 무슨 자기의 행복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18년 동안 묶였던 이 여인의 믿음이 뭘까요? 이 여인은요, 그냥 18년 동안 이러니, 자기 인생이 이러니 그냥 멍 때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있다. 인생은 축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온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방주, 노아의 방주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런 환난을 겪었던 여인이 회당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보아하니 자기를 도와줄 내 친구도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몸은 몸대로 힘들어요. 아마 거의 기어서 쓸고 갔을 거예요. 남들보다 한 10배도 시간도 걸리고 그랬을 겁니다. 마음에서는 보이스가 굉장히 나옵니다. 뭐하러 부질없는 짓을 왜 해? 18년 동안 그렇게 회당도 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네가 간들 이건 부질없는 짓이야. 너 왜 스스로 위험한 일을 자초하려고 그래? 너 쫓겨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이죽거리는 건 못 봤어? 너 낫지를 않잖아. 그냥 이대로 살아가. 운명과 팔자야.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아가. 그래도 18년 동안 이러고 사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이대로 굳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영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 영의 중심에, 여러분 인생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엄두를 내십시오. 엄두를 낸 당신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저는요,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갚아주신다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그대로 못 갚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내 귀가 열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내가 주목하여 내 손으로 혈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에서부터 빛의 광채가 나오는 겁니다. 태양빛.
이렇게 겨울에 태양빛만 나와도 여러분 다 나와서 그 빛을 맞으려고 그러고 산책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좋은 반응도 일으키고 감정의 변화도 일으켜서 나를 밝게 만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는요, 태양빛하고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당에서 이 18년 된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딱 만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라.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기업이 낫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힘을 못 쓰고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그렇게 헤어당하는 기업이 쫙 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꼬부라든 인생이 하나님은 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는요, 나는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18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루하루 오늘도 마음 추스리면서 버티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우리도 18년이 차야 될까요?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어요. 나를 향해서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여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신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신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치유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요, 이 말씀이 18년 동안 묵혀있다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딱 받는 순간 쫙 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신유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차차차차 좋아지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유는요, 그 병의 원인이 있어요. 그 병의 원인을 기둥뿌리 뽑듯이 확 뽑아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메디칼하고 신유하고의 여러분 관계를 좀 보시면 더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메디칼, 의학도 질병을 치유합니다. 참으로 좋은 방법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유는 뭘까요? 신유는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신유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오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특별하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유는요, 질병에 반창고 정도 붙이고 빨간 약 정도 발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의 원인이 있어요. 메디칼이 질병의 원인을 다 아나요? 그렇지 않죠.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유는 뭐예요? 질병의 원인을 아시는 하나님이 질병의 원인을 뿌리채 뽑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치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곧 펴졌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여인은 시간, 눈치 이런 거 안 봐요. 그 자리에서 낳고 안수받아서 쭉 자기가 펴지니까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나았다,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12년 연립병처럼 38년 환자처럼 7 귀신 들었던 저 여인처럼 하나님이 18년 동안 이렇게 앓으며 조금 더 펴지 못한 나, 사람 구실을 못했던 나, 가족에겐 짐이 되어서 혹이 되어서 스스로를 보기에도 파멸하고 자책되고 원망 덩어리로 살아갈 수 없는 나, 18년의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38년, 48년, 68년을. 그런데 주님이 자기 인생을 확 펴져버린 것이에요. 그냥 막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유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신유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증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둘째,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짧은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8년 환자가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확 돌아와 봐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이렇게 앓고 있었고 사로잡힌 바 되어 있던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18년을 주목해요. 계속 18년을 잡고 있죠. 18년 전에는 정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18년 전에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누구를 만났길래, 어떤 실패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길래, 잘못된 선택을 했길래, 어떤 죄가 있었길래,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18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 한 번도 캐묻거나 추궁하시거나 그것을 화제 삼아서 유도신문에서 끌어내고 이 여인의 사연과 이 여인의 과거를 무슨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시는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18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그대로 이 여인의 현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위대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2차 가해, 3차 가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도대체 이 사건이 내게서 언제 없어지나? 그런데 여러분, 집요합니다. 끝까지, 결국 내가 죽어야 끝날 정도로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화제 삼고 이것을 안주 삼아서 이게 드러나는 일만 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다 덮어버렸어요. 덮었다는 게 뭐죠?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묶여있는, 지금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의 인생을 확 풀어버려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때 회당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냥 얼굴이 시뻘게 져갖고 분노가 터졌어요. 그래서 폭발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볼멘 목소리로 다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위법이에요, 위법. 법 갖고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일성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끝도 없는 가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번에 덮고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에 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풀림의 날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겐 풀림의 날이 임한 것이에요. 죽음을 뚫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회당장 때문에 주님이 반문하시면서 나오면서 뭐라냐면 18년 모든 사람은 사로잡힌 여인, 18년 동안 한많은 여인, 한많은 인생, 조금도 펴지 못하는 동네와 마을이 다 아는 인생.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 여인에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자격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갖고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과 요셉에게 갔죠.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이렇게 쭉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적인 DNA로 맞아요. 근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 여인은 히브리 여인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내친바되고 18년 동안 지워버린 바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18년 사로잡힌 인생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 여인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두 번째, 신혼하신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귓속말로 너만 듣고 있어? 실은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해. 그런데 문제가 될 소질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겐 조용히 해. 오프 더 레코드로 너에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앞에서, 그것도 예배 중에 회당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저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었을 때는 이 여인의 18년에 있는 인생에 갖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 아니겠어요?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 그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과거를 용서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땅에서도 유력한 자가 내 편이 되어주거나 나를 변명하거나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신원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로펌도, 그런 변호사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것의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이 인생을 신원하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인생이 인생을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 버텨주는데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버텨주려는데 내가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버텨주려는데 어디까지 버텨줘요? 아니, 그건 고사하고 내가 나를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버텨주시고, 아니에요, 나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하나님의 길, 내가 너에게 선물한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쌓았으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를 큰일로써 맡기리로다. 이 신혼의 날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 예배 가운데 신혼이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혼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꿈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아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다시 사용하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꿈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잃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원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액션이 포함된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셨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이 있는 이름이 된 것이에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이삭에게 내려갑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대는 것마다 샘이 터져요. 손대는 것마다 수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와중에도 손대는 것마다 땅만 파면은 뭐 마치 유전이 터지듯이 뻥뻥 터지는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재산은 당대의 것이나 축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재산이 날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내가 영원히 날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재산은 흩어지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했어요. 장자권. 야곱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돌베개 베고 노숙하는데도 꿈을 꿔. 어떻게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 삼촌의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돼.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 형 좀 만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풀리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줘.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내려가요? 요셉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하려고 방해를 하려고 해도 그 방해와 회방이 워킹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요셉에게 있으므로. 할렐루야. 기름 부음 있는 자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는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옷은 뺏길 수 있어도 내게 침은 뱉을 수 있어도 여러분 기름 부음은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이 여인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0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목줄이 잡혔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 멍에가 확 해서 절대로 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여러분 어떻게 벗겨지는 줄 알아요?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어지는 줄 알아요? 기름진 가닥에 벗어지리라. 기름진 가닥에 벗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18년 된 여인, 이 여인을 그냥 그 성전 예배에서 신유와 신혼으로 회복, 풀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성전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난 아브라함의 딸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나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만배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가라사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너무나 충격적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리라. 기도하십시다.